네. 지난번에 이제 비전 설명회를 통해서 온라인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그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가 그 사역을 선택해서 그 사역 3차 TF팀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사역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들 또 관심 있는 사역들을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또 적절히 인원을 배분을 해서 3차 TF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자 캠프가 있어서 잃어버린 열정의 회복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러셀 브릴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죽기 전에 15년 동안 가장 집중했던 기별은 어떤 것이냐면 도시선교에 대한 기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오늘 온라인 교회 사역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떤 곳에 대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도시 선교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는 도시에 그 기별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계속적으로 선포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기별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사실은 가장 편하게 있는 곳은 온라인이라고 저희가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만약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있다면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또 비전을 나누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사역은 이러한 도움을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온라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예배, 양육, 소그룹, 가마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교회의 사역의 네 가지 목적을 이러한 네 가지 목적을 성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해서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의 목적은 예배, 양육, 소그룹, 가마력, 이 섬김선도 이러한 목적들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의 목적은 그걸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이걸 돕는 것이지만 온라인 교회의 목적은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이것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배, 양육, 제자와 성숙, 소그룹, 가마력.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교회의 목적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잠시 후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말씀, 소그룹, 양육, 가마력.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 가치와 사역이고 이것을 홈페이지 상에 구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네 가지의 분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해 이 핵심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사역의 분야가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분야는 첫 번째 예배 및 미디어 팀.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 영상을 기획 및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입니다. 예배 및 미디어 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양육, 제자화 및 소그룹 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또 이 안에서 온라인 소그룹을 운영하는 팀입니다. 이 두 번째 분야는 양육 및 소그룹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 분야입니다. 섬김 분야, 가마력. 이 가마력이라는 용어는요, 대총회에서 저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지역사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약간,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용어적으로 또,
변경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일단은 대총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 그대로 가마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역사회를 위한 또는 온라인상의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 또 그들을 위한 선교, 또 어떤 전문적인 상담, 뭐 법률이나 세금이나 또 신앙 건강 여러 가지 정신에 대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사역은 이제 등록에 관한 어떤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아서 필요한 팀에 연결을 하고 또 온라인 헌금이나 질문 게시판 등 어떤 그 원활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이러한 사역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예배 말씀 및 미디어 팀은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업데이트, 통계, 관리 이거는 이제 팀장이 최재우 집사님이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팀장이 있고 거기와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보 영상 제작이에요. 이 홍보 영상은 뭐 온라인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뭐 세미나를 위해서 홍보하는 영상들을 이제 제작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찬양팀 및 운영. 이것은 이제 예배 영상 또는 찬양 영상을 제작하거나 찬양팀 섭외, 또 매뉴얼, 이 예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팀입니다. 또 이제 말씀 영상 제작은 이거 이제 정규적인 안식일 예배 이외에 어떤 시리즈 설교나 신앙 세미나 영상, 뭐 우리가 본다면 뭐 김구순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이호재 목사님, 현대원 목사님, 또 김대성 목사님 등 어떤 그러한 콘텐츠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미 이분들한테는 다 같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그것을 매칭해서 올려놓는 그런 말씀 영상 제작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일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이 또 이렇게 같이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유튜브로 올라가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관리,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 또 신앙이나 이런 콘텐츠 이외에 어떤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이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배, 말씀 및 미디어 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와 양육 및 소그룹 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팀은 제자훈련 사역팀이 있어요. 그래서 JDT에서 제자훈련, DT, BW, 예수동행일기, 또 LT, 뭐 소그룹 사역훈련 등 이러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또 리더를 양성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교재를 제작하고 판매, 또 이것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팀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또 이 소그룹을 운영하게 됩니다. 각 뭐 시간대 또는 이것은 이제 온라인의 경우는 거의 이제 이 지역보다는 시간에 맞는 어떤 시간 또는 상황에 맞는 소그룹들이 운영되어지리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소그룹을 조직하고 또 소그룹 리더를 맡고 또 목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소그룹 또는 이제 뭐 위에서 말하는 소그룹은요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해서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은 아주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안에서 양육과 전도가 같이 일어나는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밑에 이제 소그룹은 취미 소그룹 또는 뭐 묵상 공동체, 시간에 맞는 묵상 공동체 또는 예수 동행 일기 훈련 공동체 또는 뭐 성경 연구 모임 등 이러한 어떤 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닌 기타 소그룹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 및 목양팀, 이것은 온라인 교인들이 친교와 목양을 위해서 또는 성경 연구가 아닌 다른 어떤 친교 모임들, 온라인상의 친교 모임들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분야는 가마력, 성경 선교 및 상담 분야입니다. 이게 온라인 섬김팀이고요. 구제봉사, 뭐 아드라,
홈리스 사역, 장례 봉사, 기도 후원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하고 그걸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이제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선교팀, 뭐 해외 선교 단체 및 해외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고, 뭐 북한 선교사, 뭐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문 상담팀은 전문가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신앙이나 교육, 건강 회계, 세무, 법률 등 이러한 어떤 것을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등록 신청, 온라인 헌금, 게시판, 홍보 사역 분야인데요. 이것은 이제 등록팀은 교인을 등록하고 이제 저희는 등록이 이제 비전 세미나 때 들으셨겠지만 세 가지 등록이 있어요. 교인 등록, 교육 등록, 사역 등록. 이런 등록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방법을 확정을 하고 이 등록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어떤 팀으로 넘겨줘야 될지 그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체리라는 어떤 기부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국내는 뭐죠? 온라인 송금.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헌금 방법인지 이렇게 접근 가능한 헌금 방법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을 또 계획을 하고요. 또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재정 계획 및 수입 지출 계획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역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이 질문 게시판에 대한 여러 답변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제작하고 그것을 이제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할지 그것을 같이 이 사역팀에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온라인 사역팀의 진행 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사역팀의 목적은요. 사역별로 매뉴얼을 완성하고 테스트 및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TF팀을 통해서 저희는 비전을 세우고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홈페이지를 계속 이제 완성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TF팀에서는 이 사역별 세부 매뉴얼을 제작을 합니다. 완성하고 이 매뉴얼대로 테스트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컨텐츠까지 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시간은 매주 1회 1시간 정도 미팅을 해서 각 팀별로 이 만들어 놓은 일부는 우리가 좀 연구해 놓은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또 각 팀별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매뉴얼들을 추가 보완해서 이 매뉴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걸 계속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1시간 정도 1회 1시간 정도의 팀별 미팅 시간이 필요합니다. 3번으로 이제 전체 중간 발표 모임은 한국 시간으로 2023년 1월 4일 지금부터 한 달하고 40일 정도 45일 정도 후에 전체 중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발표 후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시뮬레이션을 언제 진행할지 이걸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장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최종 보고에는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수요일 날은 모든 홈페이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차 TF팀의 활동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약 한 며칠이죠? 60일, 70일 정도 되겠네요. 60한 달하고 2달하고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3차 TF팀이 온라인 사역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구글 폼을 올렸어요. 거기 보면은 1번 예배 및 미디어 팀, 그리고 2번 양육 및 소그룹 팀, 3번 가마력 및 상담 팀, 그리고 4번 등록 신청 팀. 요 팀별로 내가 사역을 어디 해보고 있는지 또 팀별로 각 이렇게 항목들이 있어요. 물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많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역을 배정하고
또 배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또 내가 가장 나의 은사에 맞는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 사역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물론 뭐 아직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다 완전하게 돼 있지는 않으실 수 있어도 그래도 뭐 그런 것들에 다 포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완벽했군요. 모든 걸 다 이해하신 걸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역부나 체크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구글 폼에 사역 체크하신 분. 자, 화면 한번 켜주시고요. 네. 아직 체크 안 하신 분. 네. 사역 체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설아 집사님? 아니요, 제가 이제 여쭤볼게 하나씩. 왜냐면은 그 혹시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체크를 못 하실 수 있어서 만약에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어떠세요? 이해가 좀 가셨어요? 어떤 거에 체크를 하셔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는 했는데요. 고민 중. 제가 체크할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긴 하셨어요? 자세히는 못 보고 그냥 봤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다. 자세히 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자, 궁금한 예. 거는 아까 그 사역팀의 기간이 1월 31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단하는 거예요? 1월 31일 이후에는? 아닙니다. 이제 1월 31일까지 저희가 그 매뉴얼을 완성을 해서 2월 달에는 그 실제로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계속 4주 동안. 그런 다음에 3월 달에 완전히 오픈을 해요. 그때부터는 교회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월 달부터.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팀들이 사역팀들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3차 TF팀이 2차 TF팀을 포함한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3차 TF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사역들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그러면은 그 사역을 한번 선택해서 이제 3차 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그 팀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또 이게 운영에 들어갈 때는 또 우리가 뭐 은사사역이나 은사자격 테스트나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적합하게 맞는 곳에서 사역을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공주 집사님. 네, 체크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니까 어떻게 체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현재 목사님께서 네. 한글 자판만 쓰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판만 치면 체크가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또 뭐 김정임 씨도 다 체크하셨고, 네, 이상으로 저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여기서 추가 설명은 뭐 현대 목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속으로 흩어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은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내가 직접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그 부분을 분명히 내가 조언하거나 내가 어떤 부분을 분명히 도울 일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공유하거나 아이디어를 오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무엇인가 내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매뉴얼을 정리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뉴얼 정리하다, 아, 내가 여기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매뉴얼 정리했지만, 아, 나는 오히려 댓글 사역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사역을 정확히 정하는 일에 있어서 좀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한 초점이 있고, 홈페이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또 같이 또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않고, 어, 시작하시면, 실은 저희도 2차 TF는 또 막연했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3차 사역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막연하기도 하고. 근데 이미 2차 사역팀이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잘 얘기하시면, 아, 이게 점점 선명해지고 뚜렷해질 거예요. 지금의 막연했던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차 사역팀 딱 끝나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홈페이지 완전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역에 참여하면서 더 선명하게 보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속으로 좀 나눌게요. 저기 네, 하기 말씀하세요. 전에 다음 모임 똑같이 이 시간에 계속 되는 건지 그 다음번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모임은 이제 사역 선택을 했잖아요. 그분들, 그 사역팀을 조율합니다. 그러면 팀이 총 4팀이 나와요. 4팀에 거기 인원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톡방이 열려가지고 어느 시간에 가장 괜찮냐? 난 일요일 저녁 이 시간이 가장 좋겠다. 아니면 수요일 아침 6시가 가장 좋겠다. 그 외에 다른 시간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수요일 날 아침 6시, 일요일 밤 9시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튼 그 팀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 시간이 정해지면. 근데 아무래도 그분은 전혀 시간을 못 정하면 그분은 다른 팀으로 옮겨집니다. 왜냐면 시간 안 맞으면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시간에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그 살을 잘 붙여서 이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가 다 끝나면 이 멤버를 가지고 톡방으로 열어서 이제 초대할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시간 조율하는 상황을 맞게 들하고 어떻게 보면 저 안 되면 한두 명이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시간대로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조언과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시간을 맞출 수 있거든요. 저희도 뭐 12명, 14명 이렇게 미팅 했지만 시간이 맞아지더라고요. 보통 한 팀당 10명 정도 선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빠르면 이번 주, 한국 시간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부터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답이 될 수라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은 네, 소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질문 또 있나요? 김인수 장로님, 소그룹으로 나누기 전에, 아까 네. 그 사역팀 덱에 대한 설명 그걸 사진으로 주시면 네네네. 소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맨 앞에 있는 거를,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카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채팅. 자, 그러면 소그룹을 열겠습니다. 네. 아니, 왜 나눴는지 모르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 뭔 말 하다가 나눈 거예요.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또 사역 설명회 들으면서 피드백,
내가 난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된다든지, 이해가 된다든지, 또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게 그 전체 앞에서 마치 얘기하기 민망한 그럴 경우에 이 시간에 대부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도 받고 또 이해를 좀 더 보충하고 그 기도로 마치면 됩니다. 자, 혹시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해 안 되는 건 질문도 하셔도 돼요. 아니, 저는 이거는 그냥 거기서 뭐 사역하라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무슨 매뉴얼을 만드는 건가 봐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네,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체크 딱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중복되잖아. 근데 매뉴얼만 주는 것만 한다면 주중에도 할 수 있는 적이라 그렇죠. 맞아요. 당장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사역을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아니 우리 교회 사역도 있으니까 하나만 해야지. 네, 김현 집사님 제가 잘 배정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저기 하는 건 줄 알았죠. 사역하라고 체크하라니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연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그리고 만들면 이걸 듣기 전에 이미 제출을 해버려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또 이렇게 또 뭐 이런 피드백이 오면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자매 어떠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사역은 체크했죠? 네. 네, 그건 됐죠. 뭐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분야 뭘 체크할 게 별로 없던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던데.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아까 그 설아 집사님인가 그분이 말한 것처럼 뭐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체크할 만한 데가 난 다 그쪽에 저기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제자 훈련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저는. 근데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사역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볼 때 첫 번째 미디어 파트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거기에 네. 그냥 읽기로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없게 느껴져요. 아까 그분들 말이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댓글만 쓸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댓글만 쓰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체크할 데가 없다고. 거기서 체크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댓글만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라고. 마음에 와닿는 걸 선택하시라고. 일단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이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록 신청. 내가 등록 신청 뭘 하지? 너무 막연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록 신청을 이제 등록을 받을 때 이게 딱 이제 뭐 내가 사역 등록할 때 딱 받으면 예를 들면 딱 받으면 이 사역할 사람을 누구한테 넘겨줘. 누가 어떻게 토스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받게 돼.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헌금할 때 헌금 돼 있는데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누가 헌금 재무가 필요하고 재무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또 연말정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온라인상에서 질문 게시판 있으면 질문이 왔을 때 누가 답을 해줘야 되고 답은 기본적인 매뉴얼 답은 누가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그 3차 TF팀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맞아. 모르니까 질문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또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설아 씨랑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뜻이냐. 저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성향상 너무 많으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시간에 되면 다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마디 돌아가지고 피드백을, 저 잘 모르겠다. 피드백 하는데, 대충 뭔지 알겠는데, 내가 과연 할 사역이 있을까? 나는 내가 너무 거대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다 얘기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일단은, 그냥 이 사역이 뭔지 잘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런 사역을 잘 안 해, 이게 처음 있는 경험이죠. 온라인으로 뭔가 활동하는 거. 지금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역 자체가. 우리 김영 집사님도 실은 온라인 사역은 제자 훈련밖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는 거라. 근데 집사님이 제자 훈련 하게 되면 이해되시죠?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설명은 한계가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질문이 네, 질문해주세요. 맞아요. 지금 재림마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좋아. 재림마을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교회 예배 실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것과의 지금 온라인 교회와 차별화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일단 온라인 교회는 송출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송출 중심입니다. 송출만 해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그 사람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오픈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온라인 교회의 핵심은 송출하긴 하지만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케어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김정긴 집사, 자매님이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온라인 교회 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오프라인 교회를 못 다니는 상황이야. 그럼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송출밖에 못 듣잖아요. 근데 자,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는 거죠. 이게 목양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줌으로. 그러면 필리핀에서 잘 지내고 있냐? 어떻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일반 교회는 오프라인에 신경 쓰죠. 이게 멀리 있는 분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목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그리고 우리 정인자매를 이렇게 소그룹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멤버예요. 소그룹 초대해가지고 어떤 한 날 이걸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멤버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가 내 지역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내가 온라인 교회에 데려올 만한 사람이 있나? 같이 얘기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하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즉 온라인상에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완벽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교회는 송출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녹화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르죠. 그럼 저희가 운영하는 예배팀이나 그러니까 교육팀 같은 경우는 줌으로 지금 제자훈련 하듯이 한다 치지만 예배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송출 아니에요? 예배팀은 송출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자면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석하고 싶다. 그건 팀으로 같이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요 안에서 예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 예배 가져올 수 소그룹으로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눔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예배 사역팀은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그 소그룹 안에서 예배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 방식은 일단은 예배는 기본적으로 녹화를 해요. 기도, 찬양,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장민수 집사님이 지방에 계시거든요. 그럼 저랑 어떻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부탁해. 그러면 기도 녹음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도, 설교, 이걸 다 붙여야 되잖아요. 요걸 만드는 것이 예배팀, 미디어팀이에요. 미디어팀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날 송출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송출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소그룹은 좀 신앙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송출 다 같이 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한다면 이 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유해가지고. 다 같이 듣는 거죠, 이 시간에. 그리고 끝나고 우리끼리 말씀 나눔하는 것입니다. 어땠냐? 오늘 어떻냐? 그래, 우리 같이 또 하자. 점심 각자 맛있게 먹고, 이 시간에 점심 같이 먹을까? 그럴 수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린교회가 해볼 때, 우리 저녁 때 이렇게 먹었어요. 각자 저녁 해가지고, 이 시간에, 자, 오늘 같이, 그렇게 했어요. 장민희 목사님, 진짜 그랬어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명랑 운동회 됐어요. 짚라이트 운동회 됐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우리 김현희 장로님이 이제 경매도 하고, 우리 다 해봤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걸 확인한 거예요. 물론 오프라인만큼 친밀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단 하나 상처를 덜 받아요. 왜? 이게 왜냐하면 거리감이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환경상. 그러니까 훨씬 더 상처를 덜 받는 구조입니다. 대신 그만큼 친밀하기도 어려운 구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적정선에서 이 정도의 상황을 내가 딱 적합하다라는 사람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또, 나 다른 오프라인 교회 가고 싶은데 좀 소개해 줄 수 있냐? 그럼 그분들을 좋은 오프라인 교회에 보낼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상처받은 분들을 여기 데려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상처받은데 교회 케어를 못 하죠. 신앙이 자꾸 떨어지거든. 왜냐하면 설교만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삶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또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제 또 케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는 거야. 감 잡았나요, 김정인 자매님? 네. 감 잡았어.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제 네. 생각에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제 사역팀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한 명씩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온라인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영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1분 컷이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이런 교회네 이렇게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 그 3차 사역팀에 모인 사람들도 그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1분 컷으로 누굴 가져왔냐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1분 컷을 가져왔어요. 너무 설명을 잘 해놔서. 근데 그걸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인식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했어, 다 들었어, 설교를 듣는다, 너무 설교 잘했는데 잘 들었는데 그게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 이게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 경험과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질의응답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 사역대 팀 할 때 다 개별적으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비전팀만 제외하고는 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다 초대장 보내고, 그 다음에 용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1분 컷 영상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확인 전화하고 이해자부터 한 번 더 들어와라. 그래서 영상 보고 이 얘기를 해보고 또 확실히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이게 열린 교회하고도 별개인가요? 독립적이지만 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자, 첫 번째는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독립이라는 건 자금, 모든 것들이 서로가 지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따로따로 돌아가요. 목회자로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뜻은, 자, 예를 들자면 나는 서울 근처에 사는데 나는 좀 오프라인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열린 교회를 소개할 수 있죠.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 열린 교회에서 나는 좀 온라인이 더 좋다 라고 할 때 온라인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뭐 기회 한 번이라든지 이 두 교회를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는 현장을 비추겠죠. 지금은 이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그날은 현장을 비추고 나머지는 제가 담임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뭐 옷을 입고 그냥 청중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 현장 오프라인 현장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참여자 느낌이 좀 덜 받지. 근데 이거는 온라인 대상으로만 설교를 해요. 설교 자체가,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아, 저 목사님이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설교하는구나. 이해되고, 한 달에 한 번도, 기회 한 번이더라도, 아, 이제 이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구나. 이게 연합 예배를 드리구나. 아, 이렇게 해도 느낄 수 있겠죠. 아, 이 교회는 온라인도 있지만 오프라인도 갖고 있는 교회구나. 오프라인 교회는 온라인도 열심히 지금 세계 곳곳에 좀,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복음 확장을 누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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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여하튼, 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이제 다 완벽하게 다 글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3차 사역팀이 진행되면서 예배팀은, 미디어팀은 영상을 제작할 거예요. 뭐가 필요한 영상들을, 홍보 영상들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작을 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배팀이 필요하고, 매뉴얼 완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홍보 영상 어떤 것이 만들 것인지, 그걸 기획해서, 우리가, 선교사에서 묵상 세미나 할 때 3분자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제작할 거예요. 그러면 홍보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구도자는 어차피 오프라인도 개별적인 관계를 가운데 데려오는 것처럼 온라인도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너 교회 안 다니지, 나 듣고 있었다. 너 신앙 좀 회복하자. 너 오프라인 부담스러우면 온라인 교회 괜찮다. 한번 등록해라. 같이 하자. 이런 사람들 이미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온라인 교회를 기다리는 VIP들이. 네. 똑같아요. 똑같이 오프라인 단 차이가 뭐냐면, 오프라인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돼요. 구도자를 데려오려면.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단지 온라인상 전화통화로 할 수 있는 거지. 네. 교회 직접 오지 않고 영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게 부담이 없는 사람들. 네. 제가 아는 분도 의사인데 너무 교회 가서 너무 이렇게 돈, 뭐 좀 사업 치러야 되는데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이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영상만 보는 거라, 예배를. 근데 케어를 못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난 참석할 수 있겠다. 그런 의사를 비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상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국한된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VIP가 13만 명이에요. 이른 양이.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이런 양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차배기.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 좀 부담스러워할 때 온라인이라도 참여시키는 어떤 과정들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교회가 운영되겠죠. 좀 답이 됐나요, 김영희 장로님? 네,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열린교회 저희 개척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이, 느꼈던 감정이 지금 제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해봐야. 맞아.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얘기해요. 맞아. 이게 장빈 집사님과 우리가 처음 할 때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장빈 집사 한번 이 느낌, 첫 번째부터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2차 처음 시작할 때. 음소거 돼 있어요. 네, 매주 모이는 줄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물론 목사님이 설명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전혀 잘 모르고 어쨌든 그 핵심 가치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또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 목사님한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몇 달 지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걸 준비하는데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이 메뉴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이럴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배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추려가고 조성하고 이제 구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차랑 2차 TF팀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좀 조정하고 구성해 왔던 거에다가 3차 TF팀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 배치장에다 딱 놓고 자 우리 얘기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고 메뉴가 구성이 되고 있는 추 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홈페이지와 교회를 준비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이런 부분에 기도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주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맞춰가고 조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설 집사님이나 아니면 뭐 정인 집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장 얘기가 나오고 열린교회 얘기가 나오고 소그룹 얘기가 나오면 제가 소그룹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몇 번 들었고 여러 번 들었고 잘 이해가 안 가지 하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저도 아직 그 경험해 보질 않아서 그 소그룹이 교회에서 목장으로 운영하고 뭐 그다음에 설교를 목사님이 이제 서로 각자 말씀 나눈 거를 모여다가 또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서로 속으로 모여서 나누고 하는 그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김영 집사님이랑 김영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적응이 되고 함께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뭐 두려워할 거나 너무 겁내할 거나 내가 뭐 어디에 쓰여지겠어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너무 적절하게 얘기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마음이. 네. 어떤 부분이요? 그 소그룹 이해 못한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안 되더라. 그런 거, 그치. 이게 우리 김현 기자님 아시잖아요. 이게 던져보니까 소그룹 이런 거구나.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실제 진행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좀 감이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감을 잡힌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감 못 잡은 분들에게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제자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엄청 혼동스럽고 도대체 그게 뭐야? 하고 몇 달을 지나고 몇 년을 지나고 드디어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핵심 가치나 그런 방향이 맞으면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또 제가 비전팀 회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 사진 찍고, 대표 기도로 오늘 좀 마칠게요.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서 영혼이 있는 그곳에 주의 자녀들을, 준비된 자녀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곧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시대에 맞게 온라인이라는 특별한 사역으로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작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